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월도 이렇게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지나가겠지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작석하셔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응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이 몸의 소망 구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몸의 소망 구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였으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 우리를 택하여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삼았다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언제나 세상 속에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또 이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을 향해서만 우리가 나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시고 또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이 이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셨다 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우리를 위해 또한 예비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비록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따라오라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또다시 실패할 때마다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며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를 바라보라, 내 앞에서 행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 이번 주일은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참으로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이 세상,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점점 멸망을 향해서, 아버지 패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루 앞도 한 채 앞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또한 짧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죄악의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심령, 이루는 백성,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 병마 가운데, 불안과 공포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우리의 삶을 주의 약속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필코 복을 주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생업과 일터와 또한 자녀들과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저 그냥 이렇게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같이 우리 찬양 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
괴가슴 여호와의 괴가슴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괴가심이 너무 놀랍고 놀랍지만,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없어질 것, 쇠하여질 것, 썩어져 버릴 것들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완악한 목이 곧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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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이것 아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맺으신 그 약속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잊어버리면서 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죽으실 리 없으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생명까지 바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아는 어느 한 목사님께서 아주 성도님의 귀한 식사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났는지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성도님이 이제 식사를 준비하면서 무슨 고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께 대접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님은 무슨 한우 고기를 준비하셨나. 이 미국에서 말이죠. 이분이 미국에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고기가 특별한 고기입니다. 그래, 무슨 고기입니까? 하니까 호랑이 고기입니다. 어이구,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갑자기 식사를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이 고기라고요. 에이, 무슨 그런 농담을 하냐고. 진짜라고. 근데요, 그 호랑이를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 와,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농담하는가 싶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그 지역의 신문에까지 났다 그럽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친구와 함께 여러 마리의 사냥개를 데리고 아주 먼 곳에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먼 곳에 사냥을 갔는데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마 눈이 덮인 뭐 어떤 그런 깊은 산이었던 것 같아요. 소리가 들리는데, 어이구, 이건 내가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어도 이거 심상치 않은 소리 있잖아요. 호랑이 울음소리구나. 그런데요, 아이고, 이 양반은 무서워가지고 당장에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이 철없는 강아지들이, 이 사냥개들이 겁도 없이 말입니다. 갑자기 그 소리를 듣더니 막 짖으면서 그 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얘들아, 가지 마라. 그러고 싶었는데 벌써 막 쫓아가니까요. 그래가지고서 이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친구와 함께 무장을 단단히 하고 막 쫓아갔습니다. 근데요, 갔더니 무슨 일이 있어졌는가? 세상에 이 호랭이가 말입니다, 놀래가지고 자기가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 강아지가 자기한테 막 죽일 듯이 짖으면서 쫓아오는 걸 호랑이가 처음 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호랑이가 나무 위로 그냥 펄떡 뛰어가지고 그냥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 또 이 사냥개들이 밑에서 말이지 좋다고 막 짖고 막 잡아먹을 듯이 자기가 호랑이를 잡아먹겠다고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분이 총을 가지고 갔으니까, 아유, 황소 많은 호랑이가 글쎄 큰 나무 위에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잡기가 좋아요. 그래가 총 쏴 잡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거나 말거나,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야, 제가요, 이제 이걸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글에 이제 이걸 소개를 해 주었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도대체 그 사냥개가 얼마나 무식했으면,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아마 한 번도 호랑이를 본 적도 없고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글쎄 호랑이를 쫓아가서 그렇게 했다고 하네. 그 사냥개가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호랑이 앞에서 개가요, 호랑이가 한번 짖기만 하면, 울기만 하면 막 거기에서 오줌을 줄줄 싼다고 그럽니다. 이 강아지들은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사냥개들이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이 사냥개는 자기의 주인을 믿었던 거죠. 내가 무조건 짖기만 하면 우리 주인께서 뒤처리는 해주실 거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개들이 그렇게 호랑이를 쫓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니 호랑이도 무섭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냥개의 진가는 그 사냥꾼이 누구냐, 그리고 이 사냥개가 그 사냥꾼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바로 이 사냥개의 진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뒤를 누가 봐주고 있는가?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하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주인을 얼마나 믿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가입니다. 호랑이도 도망가는 사냥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원수가 달려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악한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원수도 우리에게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레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봤죠. 그 결론은 아브라함도 사레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은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지냈던 사레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와 똑같은 정말 연약한 인생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런 말이 있지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품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왜 아내를 뺏겼습니까? 객지에서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괜한 두려운 마음에 당신 이제는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자고 괜히 그 말을 꺼냈다가 결국에는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뺏겨버리는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례가 자기 여종에게 결국에는 자기 신랑을 뺏긴 것입니다. 왜 뺏겼습니까? 사례가 말을 잘못했어. 여보, 당신이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요. 말 한마디. 왜 그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주 가정의 풍파를 자기 스스로 만들게 됐다 하는 거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말에서 시작되는구나, 그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도 성경 중에서 가장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창세기, 그것도 창세기 중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봐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나는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도, 사레가 실패한 것도, 그 가정이 파탄이 난 것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아브라함과 사레의 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나깨나 뭐조심, 불조심,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자나깨나 말조심. 저도 말 실수를 참 잘하는 편이에요. 아이고, 오사가님이 무슨 말 실수를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말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저의 입술을 주님이 지켜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늘 해야 합니다. 정말로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금만 더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했다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길 일도 없었고 사레는 남편을 여종에게 뺏겨서 수모를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줘도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여전히 우리의 말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을 저지르고 나면 하나님은 늘 그 치닫거리를 하시느라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여러분 거창한 일 같지만은 전부 다 우리가 그냥 저지르 해놓고 똥 싸놓으면 그거 치우는 일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어느 간판을 제가 봤는데, 전화기 수리점 간판인데 그 간판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니는 부수고 나는 고치고. 간판에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에스겔서를 보니까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돼서요, 하여튼 양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만드는 양들입니다. 양들이 얼마나 이 목자의 말을 안 듣는지요. 하여튼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산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어주시면서도 하나님은요, 그걸 기쁨으로 여기세요. 우리 부모님의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 자식이 커나가면서 이런저런 실수도 많고 참 못된 짓을 할 때도 많지만은 그때마다 부모님이 그 자식을 돌보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한평생 살아가도 자식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이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들을 향해서 그 걱정이 끊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결혼하고 나면 좀 나을까 했는데 세상에 결혼하고 나니까 더 큰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일을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덮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편단심, 자식 잘되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여러분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약속을, 언약을 맺어가지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말씀하는데 사실은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99세가 됐잖아요. 99세면 뭐 우리가 그야말로 산시일령 나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철이 없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이 자기 몸을 통해서 이 사레와 아브라함이 한 몸이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했는데 세상에 그냥 그렇게 저지레를 지질러 가지고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마음에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잘됐다. 아이고 세상에, 이래가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럽니다. 하나님, 이제는 약속 같은 거 그만하시고,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내가 갖습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 아이고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이스마엘, 아이고 이 나이에 애를 주셨는데 어쨌든 이 이스마엘을 좀 잘 자라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원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 생각은요, 언제나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육신,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저 우리 뜻,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딴 데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건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기 원하고 내 생각대로 되기 원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그저 그런 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 뭐,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종을 통해 낳은 늦둥이 아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됐다 그러면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99세, 참 그 숫자만 해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의 마지막이 다온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13년 세월 동안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세월이 가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좀 서운했겠죠. 어찌 네가 내 마음을 모르고 너를 향한 나의 축복을 네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 육신의 아들에 붙들려 가지고 나를 잊어버려, 내 약속을 잊어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 우리는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그거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일이 먼저고 이 세상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얘들아, 내가 생명 다해 너희와 함께 맺은 언약, 약속을 기억해라. 이것 너희가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나와 함께 맺은 언약,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너희가 나와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계약하면, 약속을 하면 무섭습니다. 만약에 1년 아파트 리즈 계약을 해도요, 이번에 우리 시카고에 있는 우리 하영이도 사실은 참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야, 그냥 이런 어려운 때에 여기 와서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제가요 그냥 몇 달 전에 우리 아파트 친구들과 함께 사는데 1년 리즈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못 가요. 거기서 안 살아도 일단 계약을 했으니까 1년 동안은 그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약도 이렇게 무서워요. 이 집을 샀는데도 세상에 그저 몇 달 페이먼트를 못 냈다고 세상에 그 집을 빼앗아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계약도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맺은 계약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약속한 것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있으면 우리가 받는 손해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생각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언약을 따라 내가 너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절절마다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나와 함께 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어요. 정말 참 안타깝지만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제 내일이면 내가 죽는 날인데 그 순간까지도요,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육신의 욕심, 물질의 욕심, 어떻게 하든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 욕심에 붙잡혀서 살아가요. 이제 뭐 또 11월 달이 되면 자선 냄비하는 때가 또 오잖아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지만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아주 이제는 연세가 많아서 아주 산소통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이제 그 앉아서 왜 가는 그 있잖아요. 그죠? 그걸 타고서 마켓까지 와서 겨우 가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내일이면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런데도 여러분 이 자선 낭비를 보면서 조금 더 마음속에 내가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인생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동전을 아까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그 속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99세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아랑곳 없고 나는 이스마엘만 잘 되면 좋겠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세상 버리지 못하는 오직 진토가 되는 우리의 육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던 이 세상,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붙들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정말로 신다 남은 정말 신발짝 같아요. 아무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그걸 중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더라 이 말이죠.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하실 분, 정말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난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병마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망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자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알면 말이죠. 얼마나 귀한데.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것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너희가 나도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겠니? 그 제자들이 겪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을 주님은 미리 아시고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면 그게 별로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있든지 너희가 근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러 가시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영원히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맺은 약속을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더 이상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지 말고 그 이스마엘의 미련을 두지 말고 나를 주목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의 약속을 기억하라. 아브라함, 너도 인생을 다 살았지 않니? 이제는 진토밖에 너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못난 인생, 99세가 되어서도 그렇게 철없는 인생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를 바라보라. 내 앞에서 행하라. 마치 이 사냥꾼 앞에서 달려가는 그 사냥개처럼 말이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신다는 거죠. 나를 바라보라. 내 앞에서 행하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날마다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으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너는 완전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너는 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축복입니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람, 발음이 참 비슷하죠. 아브람, 이건 그냥 집안의 아버지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열국,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는 그 집안의 아버지예요. 그것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모든 나라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요? 아니요. 그의 온 가정, 그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가 할례를 행하라 말합니다. 언약의 표징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이 세상 소망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망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끝에 나의 생명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겠다 하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우리의 표피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영원토록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무엇으로 언약의 표징을 하셨지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죄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것이 내 언약의 표징이라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내가 너를 나의 양자로 삼겠다고. 내가 너를 죄 없다 하겠다고. 내가 너를 완전한 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어찌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안중근 의사, 여러분 잘 아시죠? 국가와 언약을 하면서 자신의 손가락 마디를 하나 끊어냅니다. 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그 한마디가 없는 그 손도장이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처럼 언약, 나라와의 언약도 이렇게 소중하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또한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몸에 받은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표징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주님도 그 손에 아직까지도 못자국이 있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육신의 미련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과 우리 육신의 욕심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으니까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이고, 이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모든 소욕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는 이 세상 내 육신의 미련을 두지 않고, 정말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그러나 나를 정말로 할 수 없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바라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 육신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참 믿음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신 것을 압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원해서 무엇이 참 생명이요, 무엇이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축복의 길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해서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시다가 결국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혹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벼이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 썩어질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 그보다 더 못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겨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었소.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어.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내가 피를 주고 산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나의 자녀라.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령교회와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생업과 그리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귀한 교제 나누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